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26번째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가져갑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 믿음을 부여받아야 할 텐데, 그 믿음이 그냥 바람만 불어도 쉬 날아가 버리는 없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름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실력 있는 믿음, 역사가 발휘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들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에는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오늘 나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과연 나의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내 믿음이 자랐는가요? 10년 전의 믿음보다 오늘 내 믿음이 성숙하고 실력 있는 믿음이 되고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펼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믿음,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내가 먼저 가져야 될 조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내 믿음이 굳건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어지고, 늘 강조하는 거지만 실력 있고 그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 누구나가 다 원하죠.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원하지만 정말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스스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받게 하고 새 생명을 얻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하는 그 비결이 되어지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믿음이라는 것으로 살아가지만, 근데 그 믿음이 언제나 굳건한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처럼 명목상 가지고만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름뿐인 믿음이 아니라 힘있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 오늘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갖춰야 될, 내가 먼저 준비해야 될 그런 모습이, 그런 조건이 있다라는 것. 믿음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부여받기 위해서, 그 큰 믿음, 놀라운 믿음, 능력 있음을 부여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에게나 믿음을 얻을 기회는 있지만 그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 자, 첫 번째, 뭘 구해야 된다? 그 믿음을 구해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들이 주님께 여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겨자씨 믿음이에요. 겨자씨 그 한 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에게 믿음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뽕나무가 뽑혀서 저 바다 위에 신교를 하면 그렇게 되어질 텐데 너희에게 그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아니 그 이후에도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늘 주님과 함께 했죠. 근데 순간순간 그 믿음이 발휘되어져야 할 때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은 믿음 없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마디로 잡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자에 그물을 던졌더니 2배에 차고 넘치는 물고기를 잡게 되어졌을 때 베드로가 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감당치 못하겠네.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고, 그 풍랑이 있는 그 배 안에 주님이 분명히 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 주님을 깨우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꾸짖으시오. 어디 그뿐인가요? 저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주여 나도 그렇게 걷게 해주십시오. 걸어라. 물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정말 주님처럼 걸어가는 거. 근데 풍랑을 보고 두려운 거죠. 근데 물속에 빠져버리고 믿음이 없는, 확실히 없는 거죠. 우리도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일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지지 않음을 내가 먼저 깨달아야, 내가 먼저 알아야, 그래야 구할 수 있는 거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 맞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 너희에게 믿음이 없구나. 그러니까 제자들 사도들이 뭐하게 돼요? 그 믿음을 구할 수밖에 없는. 뭐하니까? 믿음 없는 나 자신을 깨달으니까 말이에요. 깨달으니까 구하는. 믿음이 없는 나를 알게 되어지니까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뭐 해야 한다? 회개한다. 늘 강조하는, 알고 깨달았으면 돌아와야죠. 알고 깨달았으면 알고 깨달은 대로 행해야죠.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말뿐만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그것, 내가 말한 그것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살아요. 그러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믿음을 가지려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걸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뭐 할 수 있는, 분명히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릇이 비워져야 다른 새 그릇이 채워질 수 있는. 근데 그 그릇 안에 여전히 이전의 것이 남아있으면 그 비워지지 않은 그 그릇에 새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그릇을 깨끗이 비워내고 깨끗이 닦아야, 그리고 말려놔야 다른 음식을 담든 무엇을 담든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믿음, 큰 믿음을 허락하시려면 그 씻는 모습이, 깨끗게 되어지는 모습, 내 것을 비워놓는 모습이, 이전에 채워져 있던 나의 모든 것들을, 죄악 덩어리, 내 삶, 내 모든 죄된 행실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워놓는 작업이 먼저 선제되어져야, 회개함으로 먼저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큰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 삶이, 새로운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비워내야 하는, 다 버려야 하는. 세 번째는요, 믿음은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할렐루야. 엉뚱한 곳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네. 말씀 위에 믿음의 씨가 뿌려질 때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지고, 그 믿음은 열매 맺고, 그 믿음은 실력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여호수아 1장에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 두려워하죠. 여호수아가 무서워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지가 두려웠던, 불안해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다만 너는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명한 그 말씀을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케 되어질 테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할렐루야. 뭘 붙들라고요? 말씀을 붙들라고요. 그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두려워하는 요소에 그리하면 형통하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자를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자신의 생각, 경험, 지혜와 같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나는 내 생각을 더 믿습니다. 내 지혜를 더 믿죠. 내 경험을 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내가 들은 대로 저 삶 속에서 내 삶 가운데 단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룩한 몸부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들은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목사님, 말씀은 참 좋습니다. 누구나 다 알죠. 근데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누가 모릅니까? 말씀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그것이 결단코 쉽지 않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마음인 것. 정말 어려운데,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간절한 몸부림치는 그 마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가 내게 오늘도 들려주시고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가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기분과도 별개인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 기분이 별로면, 그리고 내 분위기가 별로면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요셉의 심정이, 그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잘못한 게 없잖아요. 뭔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 그때 그 요셉의 믿음이 어땠겠어요? 사자굴 앞에 서 있는 이 다니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가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것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자굴 앞에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져 있는 이 다니엘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반대로 믿음 없는 소돔으로 이사가는 롯이나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짐승을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그 많은 짐승을 다 끌어오고 있는 그 사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기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느낌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판단하는 법을 알아야 하고 그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 순간. 네 번째,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민수기서 13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 말 한마디가, 그 말 한마디가 가져오는 결과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에 불과하다? 우리 메뚜기에 불과하다. 할 수 없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느냐? 아무렇지도 않은 그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말 한마디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가?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지 않았죠. 하나님은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보고를 듣고 두려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네 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다? 행할 것이다. 너희의 말이, 그 부정적인 말이, 그 부정적으로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듣고 두려워했던 너희의 그 모든 것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행할 것이다. 메뚜기에 불과하다겠으니까 내가 너희가 그렇게 행했던 거,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의 말을 한 사람, 그 어떠한 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결코 들어가기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출애굽한 1세대 중에 그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로 아마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지를 못했습니다. 단 두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빼놓고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을 밟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할렐루야. 다섯 번째, 그 믿음의 훈련을 기꺼이 받아야 합니다. 환난과 역경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죠. 그 믿음을 뭐 하니까? 훈련받으니까.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을 계속해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과정이요. 믿으시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하거나 곤란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쓰시려고 나를 단련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를 쓰실 줄로 믿는 거죠. 욥처럼 말입니다. 그 믿음을 훈련하는 거. 몇 번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지만 다윗이 저 사막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그 속에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경험했던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골리앗을 향해서도 당당하게 힘있게 빠르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 믿음을 훈련받으니까. 믿음이 이름만 있는 명목상 믿음이 아니라 실력 있는 믿음을 갖추게 되어진 거죠. 그 실력 있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영적인 물맷돌을 그의 손에 들려주신 거죠. 그래서 딱 한 군데, 돌멩이가 박힐 수 있는 딱 한 군데, 그곳을 향하여 돌멩이가 날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된 믿음, 실력 있는 믿음이, 그 훈련 받으니까 그 믿음이 발휘되어지고,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면, 힘쓰면 10년, 20년 뒤에는, 시간이 지나간 뒤에는 그 믿음이 반드시 자라나 성숙하여져 있는 실력 있는 믿음이 되어졌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그 믿음이 더 뒤로 후퇴했다면 깨달아야죠. 내 믿음이 가짜였다는 것.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훈련을 받고 그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역경과 환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이 자라나 성숙해 실력 있는 믿음이 되어질 터인데 아직 내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지 못했다면 나를 뉘우쳐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결단코 믿음은 자라지 못합니다. 마지막 6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믿음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 뭡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 내주하신다. 그리고 조명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위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가득, 하나님, 나는 성령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 나는 그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하면 보이는 건 하나님밖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열리게 되어지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죠. 뭐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조명하여 주신 대로 내가 인도함을 받으면 되니까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는, 염려하지 않는 것. 왜? 문제보다 반드시 더 크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요. 그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매 순간 내 안에 내려오시는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 역사하심에 대한 내 믿음의 반응이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이럴 때도 저럴 때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6가지의 조건이 있다.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먼저 믿음을 구해야 한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한다. 믿음은 어디에 뿌리 내려야 한다? 말씀 위에 뿌리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믿음을 뭐 해야 한다?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믿음의 훈련을 기꺼이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6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믿음을 오늘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지려면 내가 먼저 갖춰야 될 이 조건들을 먼저 갖추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래, 네가 그렇게 소원하는 대로 너희 교회에 회복의 역사를 내가 베풀어 줄게. 성령의 바람을 내가 일으켜 줄게. 부흥의 불길로 불타는 교회가 되게 만들어 줄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큰 믿음의 소유자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